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평소에 듣던 것보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니까 저도 놀랍네요. 굉장히 부드럽죠? 네. I love pastors 그렇게 제목이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밑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인다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 한 17년 동안은 또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집트, 파키스탄,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요즘 전쟁 중인 그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희 애가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는데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한국에 그냥 보내기가 뭐해가지고 같이 와서 좀 적응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신지 그냥 계속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은사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아는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사는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난 한 17년 동안 사역했던 것은 임팩트 월드 투어라고 하는 좀 임팩트 월드 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사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 공연을 통한 청소년 전도 집회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제주도, 그리고 부산, 거제, 그 다음에 대전, 또 대구, 그 다음에 저기 북쪽으로는 원주. 아마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은 아마 그 임팩트 월드 투어가 오셨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같이 사역을 또 못했지만은 약 한 200개 교회가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 한 저희들 보면 한 22만 명 정도를 동원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청소년들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공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댄싱을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묻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님 저희 그 전도 집회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건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눈치를 채고 이렇게 접근해서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서 목사님 저희 그 전도 집회 할 때, 복음 집회 할 때 식사 한번 부탁합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라 김성교사, 내가 밥 하나는 내가 안 사주겠나 이제 많이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점심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걱정하지 마. 몇 명이지? 1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은데 내가 당에 기도 한번 해보고 당에 그 허락 얻어서 내가 연락할 테니까 한번 좀 이따 더 다음 주에 한번 오소 이런 거 며칠 있다 전화하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 알죠. 일주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한 3일 지나면 미리 목사님 전화 오시죠. 김성교사 걱정하지 마. 내가 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정신 가지고 안 되겠어. 저녁까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정말 이런 대접하시는 문화에 대해서 참 저는 많이 한국 사람이지만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저희들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지만 늘 이렇게 당당하고 옛날에는 김치 숨기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치도 당당하게 먹고 또 국제적인 그런 음식이 돼서 참 한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도 엄청나게 환영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 시간들을 쭉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실제로 이 선교지로 가게 된 것은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선교사인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또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같이 평생 살게 되고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내는
선교지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 교회와 또 선교 단체와 이제 그 결정이 나서 결혼해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군생활 1년 남겨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을 했는데, 이제 아내는 결혼하고 한 꿈 같은 신혼생활을 4개월 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그때는 참 군인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참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켰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잘 모르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멀찌감치 보았던 하나님, 그저 교회 가서 믿었던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정말 진실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같이 이제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이제 없으니까 굉장히 쓸쓸한 마음, 괴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갈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말 평생 새벽기도 못 가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갈 만한 곳 새벽기도밖에 없잖아요. 일어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한없이 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것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그 길을 갈 때 앞만 보고 갔어요. 그리고 땅만 보고 가고, 혹시라도 제가 옆에 이렇게 얼굴을 돌리다가 어떤 자매를 본다든지 그러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 싶어서, 저는 또 이렇게 죄가 많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도 할 말 없지만은 천사와 같은 아내가 혹시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위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하나는 잘못돼도 괜찮지만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정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그런 깊은 친밀감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날 벌 줄 것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매일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딱지 떼는 교통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군대에 있다 보면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지을 때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것도 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죄인, 아무리 죄를 짓고 세상에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영하시는구나, 내 죄를 안 보고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마음속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가족과 떨어져야 되는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는 그런 진실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저를 보면 제가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계신다 생각하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잘 때도 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잠에서도 웃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함께 있다면 밤에도 행복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것을 묵도하고, 참 내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분 앞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기적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그분을 바라보는 건 더 큰 기적이고, 그분을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역사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안에 우리 또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매일 매주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정하니까, 선포하고 또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 말씀 자체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또 말씀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확신만 좀 사실 부족한 것 뿐이거든요. 성령과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정말 믿을 만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도 괜찮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늘 우리 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아이들 보면, 딸, 나는 너 편이야.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보이지만은 내 속에는 그게 안 보여. 늘 내 편이야. 아들, 너 내 편이다. 걱정하지 마. 나는 늘 자랑스러워. 그죠? 사랑은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늘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뭐가 시골 말로 꿀리겠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역 하면서 이제 군대에 있다가 선교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대하고 바로 이제 아내를 찾아서 이제 박산으로 갔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매일 기뻤던 것 같아요. 이 섬기는 것만큼 또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땐 늘 긴장하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밥 해주고 또 빨래하고, 또 파키스탄은 그 겐지스 강이 흐르는데 그 겐지스 강은 굉장히 물이 깨끗하지 않죠. 안에 병균도 많고. 그래서 그 물을 끓여서 이제 한 20리터 양동이에 끓여서 하면 한 4시간 정도 끓으면 한 15리터 정도 돼요. 20리터 양동이 물이.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다시 밖에다가 이제 차게 해서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보리차, 그 물을 다시 우려가지고 보리차를 만들면 다시 집에서 뭐 둘이서 한 4, 5일은 마실 수 있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 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내들이 집에서 정말 그 남편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고 일을 잘하고 성도들 잘 다스릴 수 있으시도록 완전히 온전히 아낌없이 후회 없이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멋진 모습을 그때 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이렇게 뭐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 이제 또 성도들도 만나고 또 매주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아내가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 보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뭐랄까 담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일단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한 사람은 내 편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준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0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일어서라고 보내준 가장 큰 동력자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 친구 계시죠? 네, 가장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넘어서 전우다, 전우. 그래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런 보다 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전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동력자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기도의 영성이라 그랬는데, 물론 루트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성화해 가는 가정이고 또 성화해 가는 기독교인들을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고, 그리고 현재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요, 그리고 권위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평생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때는 그런 영성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던 시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참히 내가 이렇게 깨어질 수가 있나, 이렇게 한없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영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날 정말 바닥에 떨어질 때는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하나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물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을 줘요. 너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 너 처음부터 싹수가 노랬어. 너는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정말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고 우리로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쭉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다가 어떨 때는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심정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그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할 때 우리 다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주님의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점점 친밀감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이 더해갈 때 그 친밀감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과 친밀감이 약해서 그래요. 말씀에도 맞고 또 정말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삶의 기적도 경험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들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한테 일어날까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있다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장로가 정말 나를 지지할 것인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죠? 이게 친밀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은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은 정말 조사모사 아침에 저녁에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도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저도 오늘 제 속에 제가 이게 왕자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할 것이다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확신을 얻어도 절대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게 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가 얼마 전에 결혼 몇 주년 돼가지고 그 컵을 2개를 사줬어요. 그래서 컵에다가 뭐를 적었냐면 딱 2개를 적었더라. 아침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제가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매일 그랬는가 봐요. 집에 있을 때 아침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자기들은 먼저 짜증 났겠지만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집을 나가 살지만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뭐라 그러시더냐. 하나님이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뭡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말씀 속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는 분들이 많죠. 우리 YM에는 늘 기도하면서 다 눈을 감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말씀으로 기가 약하기도 하고 또 통찰력이 좀 약하기도 하니까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 뭐냐? 당신에게 환상이 뭐냐? 그걸 묻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어떤 사람은 오만 모양으로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 그것이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뭡니까?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맞다! 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컵에다 그래서 아침마다 뭐라고 했어요? 힘들 때
정말 그때는 짜증났지만 지금 되도록 엄마 아빠와 같이 안 살지만은 그때 그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침에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요? 몰라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니까 상한 마음이 드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성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 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돌아온 탕자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갈급하지 않았어요. 뭐 아버지가 가진 거 많고 뭐 내가 아무리 사고 쳐도 전혀 뭐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막상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나가죠. 나가서 다 쓰고 정말 다 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정말 그 상한 심령,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정말 먹기가 힘든 그런 순간, 그런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딱 뭐가 떠오른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참 많도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해지면은요, 그렇죠. 우리 다 이해하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만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상한 심령을 가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YM에는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봉급을 받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데는 재정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언제 무슨 재정이 들어올지 모르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정말 재정을 조금 보내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분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뭐 엄청나게 큰 재정 들 일이 있는데 어디서 재정을 구할 겁니까? 대부분 YM들은 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다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재정이라는 것을 부유하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부자신데도 왜 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때로는 풍성하게 풀어주지 않는 것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왜? 우리는 재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면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골드잖아요. 골드. G-O-L-D. 골드. 그 L자를 빼면 뭐가 돼요? G-O-D가 되죠. 가드가 돼요. 가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재정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기도 제목 한번 말해보라 그랬어요. 재정만 해결되면 모든 기도 제목이 거의 99%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재정이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면 뭘 가지고 훈련시키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는 재정을 가지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을 때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더 좋아져요. 저는 YM에 오랫동안 약 한 34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그 YM에 참 좋은 건 뭐냐면 관계가 좋다. YM 사람들 만나면 참 천사 같죠. YM 아는 분들 계십니까? 만나면 참 천사 같아요. 늘 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 참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정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아이들을 되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갔을 때 이게 재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은 꼭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나온 사람만 쓴 게 아니야. 성경에 봐라. 성경에
예수님은 학교도 안 다니셨다. 그래도 그렇게 훌륭하시잖아. 성경에 봐. 늘 마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애들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인당 보통 학교를 외국 학교 보내려면 100만 원씩 든단 말이죠. 애가 한 명이 100만 원이면 둘이 200만 원, 3은 3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후원 못 받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이들한테 뭡니까? 학력에 대해서 미리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미리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제 다 홈스쿨링을 했는데, 또 홈스쿨링 하면서 되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학교를 보냈으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들 더 많이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세상에 배우는 학문이 집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상적인 공교육에 보낼 때도 있고 그런 시즌도 계절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모슬렘이라는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부대끼면 서로 싸움도 하고, 싸움하고 나면 또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아들을 아침마다 부딪히죠. 특히 아버지는 아들과 많이 부딪힙니다. 서로 남자끼리잖아요. 서로 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일단 막 하이는 하지만 잘 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잘 때는 다 용서해야 된대. 용서 안 하면 네가 잘 때 사탄이 네 운동장에서 밤새도록 논대. 어쩔래? 용서할 거 있으면 자기 전에 용서해라. 누구 용서할래? 아빠요. 고맙다. 그래, 사탄하고 노는 것보다는 아빠하고 그래도 못난 아빠지만 아빠하고 같이 놀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정말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 아닌가 생각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도 죄 지을 수 있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 되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제가 다녔던 정말 예배당 중에서는 가장 진짜 이쁘고 아름다운 예배당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배당을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 써가지고 더러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겠죠. 이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이 너무 화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더럽게 썼으니까 그냥 청소 깨끗하게 하고 1년 동안 쓰지 마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문을 딱 닫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딱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썼어요. 오만 먼지가 있고 더럽겠죠.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지금 쓰고 나서 좀 휴지도 버리고 좀 더러워지더라도 오후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럼 또 깨끗해져요. 내일도 또 사용하면 또 좀 더러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청소하고, 그렇게 1년 후에 계속해서 쓰면 1년 동안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 본당이 깨끗해진 것보다 더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그 죄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빨리 돌아서는 지혜로운 자지요. 하나님 빨리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마다의 거룩함들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가 사실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 메일을 주셔가지고 또 저기 시골에 사는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가서 무슨 위로와 격려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해라. 생명을 주어라. 그래서 주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격려, 정말 세우시는 말씀. 그 말씀이 참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위로하고, 세 번째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나아갈 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뒤돌아서고 주저하고 멈출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뭐든지 예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으십니까? 이제 나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으시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저하고 머뭇거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와 성공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넌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승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좀 낫게 해서 좀 특별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어떤 것 성공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시작하는 기도를 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당신을 정말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서 확신과 생명 안에서 역사되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묶였던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만지심으로 저희들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당신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두었을진데 너희가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생명과 그 복들을 취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돌아서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뒤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느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저희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뒤에 끌려서 물러서거나 아버지 하나님 뒤에 걱정을 하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생명이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잉태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당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위탁하고 선언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런 근심이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으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뼈가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도 사그러질 때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아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님 안에서의 근심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근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라도 주님 안에서 슬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으실지라도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이가 아팠을 때는 내가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살아날 것을 기대했으나 이제 죽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씻고 얼굴을 씻고 새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슬픔은 이제 떠나간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새롭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당신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물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천국 천사 만만 군대 앞에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진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복음 전하고, 내가 어디든지 말씀 전하고, 내가 어디든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주시는 확신으로, 그리고 권세 있는 당신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고 당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 가운데 생명을 이렇게 세우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죽은 부분이 있다면 살리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생명이 없어서 흩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온 매무새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부분도 다 새롭게 하시는, 열어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산 것이라 선포하는 삶을 내가 살기로 오늘 작정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드러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섬기는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기적이고 살아온 것도 영광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당신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와 기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미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 연약함과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당신의 영광은 끝까지 남아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계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존귀함 그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YM은요 일주일 강의하거든요. 일주일 강의하는데 오늘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2시간밖에 안 주셔가지고 2시간도 안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가끔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물론 저도 이제 고신척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고신 학교 교회를 댕겨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든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저희들이 방언을 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 그 어린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선교제 가니까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장로교가 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뭐랄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선교제 오면 뭐 다 교파가 다르고 다양하게 모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선교지에 굉장히 적합하게 돼요. 선교지 어떻게 하면 정말 성령의 역사를 더 어찌하든지 많이 환영해서 현지인들 정말 그 모슬렘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저는 깊이 하나님의 그전에도 이제 많이 알았지만 저희가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막상 이제 아내를 따라가서 선교사가 되었지만은 그때는 저를 보고 이제 집에 밥하고 빨래하니까 선교사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선교사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튼 감사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파키스탄은 이제 가부장적 사회니까 남자 선교사가 그 비자를 받으면 부인은 그 밑에 이제 같이 그 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선교사니까 여성이 비자가 있으면 남성은 그 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남편이라도. 그래서 제가 남편이었지만은 이제 아내가 선교사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는 시간에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 그 직항이 없어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한 3일 정도 있게 되었는데,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그때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다가, 아유, 우리 형제님은 참 상처가 많습니다. 그 상처를 다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셔야 될 텐데,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실 텐데,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YM의 DTS라는 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갔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못 하잖아요. 군에 제대하다가 파키스탄에 갔고, 파키스탄에 가니까 파키스탄 말을 배우는데 영어 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또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의 학교장이 이제 여성 학교장이셨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웃었죠. 이렇게 웃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웃다가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찡그려지시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 있다가 보니까 이틀째 된 날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허락받았으니까 허락되었으니까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영어로 강의하고 강사도 다 영어인데 참 있으면 참 난감하죠. 다 머리는 찌가내리고 한마디도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휴식 시간이 지나면 가면 화장실에 가죠.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도 못해요. 또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뭐 물어볼까 봐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저 이제 뒤에 싱가포르는 주로 빌딩 안에 그 주차장도 있고 그 하우스 레지던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백화점도 있고, 다 한 건물 안에 다 있어. 나라가 좁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다 있어. 그래서 그 주차장 저 뒤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풀이 죽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어깨를 이렇게
딱 만지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에다가.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도 울지도 못하겠네. 그래요.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신다니까 저를 이렇게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 떠나시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잠시 있는데, 근데 잠깐이었는데 갑자기 제 이 왼쪽 어깨에 손을 대셨는데 온 몸이 등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온몸이 따뜻해지는데,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온 몸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온 몸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말하지 못했던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막 흐느끼면서, 참 제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저 파키스탄에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갔지만 그곳에 갇히지 못하고 그곳에 위험한 곳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떠나온 내 자신, 그 삶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냥 그 내 온몸으로 흐느끼기 시작한. 그래서 막 끄이끄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 땅에서 누구에게 무슨 필요한 부탁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참이나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당신 사람이 아니죠? 당신 혹시 하나님이시죠? 그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친밀감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은 우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 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그것이었어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여기 데려온 것도 나요.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 그게 눈물이 더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이나 울었죠. 그리고 한참이나 울고 내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정신을 눈을 떴는데, 앞에 물이 바닥에, 세면 바닥인데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울었나? 그리고 이제 눈을 떴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 비가 왔는데도 워낙 내가 울다 보니까 비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그 앞에 이제 흥건하게 이제 터졌는데, 그때는 잠깐이었어요. 그때는 잠깐이었는데, 꼭 그 물이, 그 흥건한 물이 그 미국 지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지도처럼 보이다.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다 미국 가지만 그 당시만 미국 가기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미국에 공부 한번 하러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달 했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 보내시려는가 이런 뭐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어떤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 지도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내 속에 있는 그 서러움과 슬픔이 눈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뱉어진 거예요. 몸속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내 속에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원망함이라든지 막 내가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 성령께서 성령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 통렬함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시간에 눈물로 다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교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 교실에 돌아가면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할까?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던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클래스를 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 클래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강의가 이미 시작돼서 하는데, 딱 강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영어를 하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 칠판에다가 이제 우리 성경 구절 같은 거 쓰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은 제가 보이잖아요. 눈이 뜨이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고 성경을 딱 이렇게 폈는데, 한 구절을 딱 봤는데 그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
그 모든 강의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 구절이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그래서 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던 그 선생님들이나 그 강사들이, 야, 모세가 기가 뚫렸다, 모세가 알아듣기 시작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성경 한 구절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 은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 가까이 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싱가포르에서 이제 DTS를 했는데 각 나라에서 다 왔어요. 지금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래도 요즘도 교제를 해요. 편지 주고받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언어의 벽을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걔들도 한국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벽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 언어가 아니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영적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지리적인, 어떤 장소적인 그런 확장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리적인 그리고 피지컬한 그 부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경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계명이 2개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을 정말 내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누굴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에 가면 있잖아요. 그들이 코샤라 그래가지고 절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호텔 뷔페에 모든 음식을 어떻게 하면 그 다음날 뭐예요? 그 순간 그것이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그 모든 음식이 어디 들어갑니까? 다 쓰레기장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누구겠습니까? 그런 정결 의식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자기들 이웃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선포.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런단 말이죠. 계명을 다 합쳐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힘든 것이지만 하나 뭐입니까? 되돌아보면 하나의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계시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유대와 땅끝까지는 갈 것 같아. 근데 사마리아 참 쉽지 않은 그런 통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우리가 정말 계시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통찰력이 없을 때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통과시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임팩트 월드 투어를 할 때에 각 도시를 가면 타겟을 하죠. 제주 같으면 저희들이 제주를 할 때 제주 50만, 60만 정도, 55만 정도 인구인데 도시 전체를 타겟하는 거예요. 전체를 타겟하는데 복음 집회하고 전도 집회하면 우리는 누굴 타겟합니까? 이 땅에 몇 명이 믿냐? 그죠? 믿는 사람 타겟하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 집회하면 어디를 타겟해야 되겠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냐? 그 사람들을 타겟해야 복음을 전하죠. 이미 교회 잘 다니고 믿는 사람이 있는 데는 타겟해봐야 교회가 충분히 일한단 말이죠. 복음 전도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인가를 잘 분석해서 그 사람들 타겟해야 나온다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집회 할 때 보면 우리가 타겟할 때 보통 아이고 이곳에 제주에 뭐 한 5만 명 타겟한다 그러지만 그러면 믿는 사람과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면 5만 명 제외하고 50만 명이 타겟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50만 명 이상. 그러니까 뭡니까? 고기 잡는 뭐 의장도 어떻게 해요? 넓어지는 거예요. 의장이 넓어야 우리가 고기를 잘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거. 제가 막 그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보는데 그 배에서 그 그물들이 많아요. 그물들 여러분들이 땡기세요. 그물을 땡기시는데 그물이 마치 밧줄 것 같아요. 제가 저 어촌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그물이 아니라 아주 밧줄 것 같은 아주 손 이런 그 밧줄 것 같은 그런 그물인데 그 그물에 사람들이 다 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재정도 하나님만큼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는데 사람 있는 곳에 재정도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끌어들이면 재정도 다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잠깐 딴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복음 집회 얘기했죠. 예, 타겟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영역들이 넓어질 때에 우리가 보는 것도 넓어지고 보는 것이 넓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나아가는 활동할 영역도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의 영성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넓혀주는 것이 사실은 활동 영역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번에 주제가 그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제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역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은사들을 많이 개발시켜야 돼. 저는요 우리 가운데 영역을 어떻게 넓혀주실까?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온몸의 지체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잘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그 유행을 타기 때문에 잘 격려해 준 반면에 어떤 영역은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교회마다 우리 가운데 은사들을 이제 계속해서 세워주고 개발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은사들 이제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묵상을 잠시 해봤는데 7가지 영역 중에서 정말 예언하는 은사들을 계속해서 격려해라. 예언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언의 은사들을 참으로 격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언적인 은사를 격려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교회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희들 임팩트 월드 투어 할 때 보통 이제 한 도시를 타게 되면 저희들 모두가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저는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밥 먹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연이나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훈련이나 그런 부분에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사람들은 뭡니까? 한꺼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지경을 넓힐 때 그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은사를 말씀하실 때 다스리는 은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다스리는 은사는 머리라고 생각해요. 아침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머리는 어떻게 해요? 잘 숙여야 돼요. 숙여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두 달 동안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평소에는 교회 안 가는데 또 그때 따라 마음에 갈급할 때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드디어 두 달 지나고 난 뒤에 교회 딱 가는데 교회 딱 입구에 가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군대에서 훈련하는 장군들. 저는 3사의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평소에는 얼굴도 못 보는 장로님이 다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다 하는데, 야, 이게 교회구나 그때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있고 쉽게 다가오지 못할 그분들이 교회 앞에서 다 그 훈련생들, 찌들 있는 훈련생들 환영하면서 머리를 다 숙이는데요. 야, 이분들이 다스리는 분들이시구나. 다스리는 분은 겸손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도 늘 가르치긴 합니다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 가르치는 것도 확신이 있겠죠. 말로만 또 할 수 없겠죠. 그게 가르치는 은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은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 가슴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할 때 상대방이 진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없는 위로는 그냥 하는 위로란 말이죠. 그래서 그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은,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지도자는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제가 섬기셨던 그 선임 선교사님은 얼마나 열심으로 다니시는지, 열심히 사역하시는지 밥 먹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미리 알고 바나나 몇 개를 늘 챙겨 놓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뭐 배고픈 걸 잘 참으시지만 나는 그 순간순간 이렇게 까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부지런하지 않고 배에 계속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채우면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지도자는 권세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부지런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면 지도자로서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해야 돼요. 예. 긍휼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죠? 나는 열심히 이 사역을 하고 도왔는데 하나님 내한테 돌아온 거는 뭡니까?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죠. 저는 긍휼은 발이라고 생각해요. 발이 빠르고 발이 즐거워야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발걸음이 가벼울 때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잘 갖추어지는 몸 전체가 잘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고 건강한 우리의 영적 생활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이제 나눴는데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넓어질 때에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장소들을 계속 옮기면서 그런 영역들을 많이 넓혀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 30대, 20대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요. 20대, 30대는 정신없이 보냈죠. 그러니까 30대 딱 드니까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하게 되면 후회함이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 후회가 많습니다. 저 되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더 확실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40대가 되었을 때는 사역을 하면서 상한 마음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도 같이 겪어야 되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아픈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딱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저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0대에서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성품이구나.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상으로 어려우니까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즐거워져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더 말이 꼰대가 된다든지 더 고집스러워진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더라. 그래서 한 번은 젊을 때는 집사람하고 싸웠던 기억이 많죠. 이제 그거를 옛날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나눠요. 뭐냐면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이제 부모님 싸운 거 많이 보고 아주 뭐 정말 대판 싸우는 거 보고 무서웠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는 절대 내가 다치게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린다는 건 그거는 진짜 짐승이다.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옆에 보니까 키보드가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키보드를 들었어요. 들고 던지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왜?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들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거 그 잘못 던졌다가는 또 한 달 내가 후원금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벌었던 것도 또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겨우 벌벌벌벌 떨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이 화나는 것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구나. 그때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이제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죠? 화 한 번 날 때마다 성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하나를 잃어버린 거 같은 거예요, 사실은. 화 한 번 날 때마다. 그러면서 제 성품 교육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 제 아내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상담의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지 않나? 우리 상담 학교를 한번 좋은 데 갈까? 이제 그러면서 막 전 세계에 이제 상담 학교 어디가 좋은지를 막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한 몇 년 상담 학교 갔다 오려고. 그런데 기도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푸른 잔디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울타리를 이렇게 하얀 울타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림과 같은 그런
초장을 보여주시면서 집 하나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담학교 너희 가정이다. 너희 가정이 될 것이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알겠습니다. 딱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상담학교 학생이 되고 하나님이 상담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 상담 역할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어려운 시간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아빠들은 그렇지만 아들하고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저도 아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영 대학 갈 정도가 안 되죠. 홈스쿨링 했으니까 워낙 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야 네가 대학 간다고 하면 뭐 세상에 대학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부딪혔는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아이들 공부를 집에서 교육을 시켰지만 딱 세 가지. 군사부일체, 이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뭐 요즘 뭐 임금은 없지만 아무튼 나라에 어찌하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말하는 가르치는 분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부모를 늘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고 키가 내보다 크다고 딱 그럴 때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오랫동안 숨겨놨던 화감은 이 자식이. 그런데 그 옆에 보고 있던 제 아내가 근데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제 아들과 제 사이에 딱 밑에 온 거죠.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절대 내가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딱 겨우 제가 절제를 하고 너 일마 네 방에 가. 딱 그렇게 했는데, 물론 눈치를 보고 제 아들은 방으로 갔지만은 저는 그 앞에서 체면은 지켰지만 깨진 게 뭐겠습니까? 제 아들 앞에 권위가 다 깨진 거예요. 다시는 제 아들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제가 그 앞에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아들에게 통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들리겠어요. 그리고 하루가 그날 밤 지났는데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이렇게 한 행동으로 내가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후에는 이미 배는 떠나갔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나님 제 마음에 그려주시더라고요. 화해해라. 그래서 제가 눈치를 딱 며칠 동안 봤죠.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다 나가고 저와 제 아들만 집에 우연하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딱 좀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주셔서 문을 딱딱 뜯어요. 야, 있나? 제가 꿀릴까 싶어가지고 너 있냐? 또 그러니까 왜요? 한번 나와봐라. 그때까지 제 마음에 알량한 그 마음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아들이 문을 딱 열고 나왔습니다. 얘기하자. 뭔데요? 소파에 앉아봐라. 딱 앉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앉기는 앉았는데 뭘 해야 될까? 딱 순간으로 난감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뭐 해야 되죠? 딱 그런데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겸손해라.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확 꿇었어요. 아들,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또 얘도 또 처음 보잖아요. 그렇게 존경하던 아빠가 자기 무릎을 딱 꿇으니까 에이씨, 사람 앞에서는 무릎 꿇는 게 아닌데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다 아들아,
나는 누구든지 잘못하면 무릎 꿇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그리고 그 순간 제 아들도 저를 바라보고 저도 아들을 안고 참 하루 이틀 밤 그 가까웠던 관계가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확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버지로서의 권위, 그리고 제 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친밀감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축복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랍어로 바락이라고 그래요. 바락.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나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다 너한테 주고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앞에 달려가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뒷걸음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땅끝이라면은 물론 지리적으로 저기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라, 스페인 끝까지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조나가 오죽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었으면, 이방인들이 또 정말 다시 살아나기 싫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받는 거 원치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다 그런 땅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도 못해요. 나 다른 건 다 해도 죽어도 나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넘어서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그 돌파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겠어요? 어릴 때 정말 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보면서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리고 막상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속이면서까지 자신이 축복받았던 그 패배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았던 그 야곱의 심정,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 멀리 가서 드디어 한 재산 다 챙겨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야복강을 지날 때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였겠어요? 다른 거 다 가졌어도, 다른 거 다 자기가 품을 수 있고, 뭐 와이프가 4명이나 되니까 이게 축복인지 뭐 저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부족한 게 없이, 그죠? 다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결단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단하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은 또다시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씨름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기까지, 주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자기 한도뼈가 잘못되어 가지고 평생 지체장애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 쓸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돌파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운데서도 그런 땅끝 내가 죽어도 이건 못해 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까지도 돌파함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내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역사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눌 것은 많지만 주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 3분 남았는데요. 잠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까지 돌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그 놀라운 숨겨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험케 하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작은 음성으로나마 함께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넘지 못했던 것, 되돌아섰던 것, 피했던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았던 것, 정말 모른 척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파하고 넘어서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황금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이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길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황금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그 인생의 그 순간들, 그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월을 지나고 험한 그 놀란 시기를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돌파함으로 주님께서 인생의 황금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던 것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후회 없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았던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남은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은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돌파했던 것처럼, 다윗이 돌파했던 것처럼, 요셉이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것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영적 황금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